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개신교의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역 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 공부 등의 모임을 금지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해야 한다.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 병역 예방법에 따라 교회 책임자 혹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교회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의 근거가 왜 시작이 됐냐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사태를 분석해 보니까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부가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 지금 확진자가 1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 관련된 확진자는 310명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이 한국에만 6만 3천 개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숫자가 50%로 줄어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 종교 인구조사를 토대로 하면 확진자 312명의 숫자와 6만 3천 개의 교회 숫자를 따져봤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가 되냐면 0.00684%가 됩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그 확률이 0.00068%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치는 콜센터에서 일어났던 확진자나 여러분 방역 어떠한 업체 이태원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헬스클럽이라든가 어떤 PC방에서 일어났던 병원에서 일어났던 그 확진의 발생 비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미미한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교회를 타겟으로 정규 예배, 모든 모임, 식사, 찬양, 기도 등을 제한한다, 금지시킨다. 여러분 이건 절대 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악법이라고 해서 법이 우리에게 불합리적이다, 나쁘다고 해서 그 법을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이 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의 예배 집합 금지 명령,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전에도 분명히 뭔가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 박해는 더 거세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정부로 인하여서 어떠한 정말 형편성에 어긋난 대우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기독교는 핍박받아 왔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기독교는 핍박받아 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실까요?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62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는데 맨발로 기드온 시내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피해가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도망가면서 신발이 벗겨지면서, 그 샌들이 벗겨지면서 기록한 시편이 본문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하루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거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런 질문은 막 분주하게 살 때는 절대 안 해요. 내 몸이 병들거나 내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내가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사는 게 뭔지, 그 모든 질문의 중심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봤다면, 내가 그 생각은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다, 내 삶이 답답하다, 바로 그 지경에 내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제네시스라 그러죠. 모든 것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나는 것과 땅에 움직이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름이 창세기인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창세기란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셨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는 토기장이시요, 나는 그릇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인 자가 너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나 위에 다른 것이 없고 내 위에 어떠한 세계가 없다. 모든 것의 근원인 자가 너를 보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 그렇군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바로 육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니 흙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 안에 혼을 넣으셨다. 이 혼이 뭐예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정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는 혼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짐승과 교감을 하지요. 때로는 짐승이 내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내 주인의 눈치를 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짐승에게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만드셨을 때에 이 혼이 사람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와 혼이 함께. 그런데 이 혼은, 이 정신은 육체가 움직일 동안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육체가 어느 날 나이 들고 병들고 호흡을 딱 멈춰버리면 정신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와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 생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것,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것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아담 안에서 이미 사람 안에, 육체 안에 정신이 있는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호흡이 딱 들어와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과는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진 인간들 안에 있는 영은 죽은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육과 혼과 영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시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재료가 나오죠. 혼과 정신적인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혼과 영과 spiritual,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관절, 여러분들 관절 아프시다 말,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바로 육체.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와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영, 육체가 죽을 때 혼도 함께 죽어지지만 이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영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짐으로.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죄악된 인간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덮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죠. 숨어 버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죠. 피 흘린 짐승이 아담의 죄를 덮어주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가인은 풍성한 곡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바로 짐승을 죽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받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피 흘림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의 예배가 바로 신약에 와서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서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리워졌다. 그 가리워진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리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바로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곧 오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이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 덮여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실인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이 예배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나의 영이 살아나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이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기뻐 뛰며 이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인가? 여러분, 예배하는 자이십니까? 이 예배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방패가 되십니다. 예배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우리 시편 62편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지금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해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2편 4절의 본문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끌어내리는데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거짓된 재판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온갖 선심을 막 줘요. 서민들의 마음에 막 줘요. 막 재판을 하는데 그래 그렇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기울여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나이다. 그들이 온갖 거짓으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그 속 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백성들을 향한 저주가 있나이다.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만 돼봐라. 내가 너네들 어떻게 다스리나 왕만 돼봐라.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백성들이 그냥 떡 하나 더 준다고, 선심 써준다고 막 압살롬을 표치거지는 거예요. 야, 압살롬이 되면은 뭐 세금 낮춰준대. 야, 압살롬이 되면은 뭐 공공시설 늘려준대. 야, 압살롬 최고다. 압살롬 최고다. 압살롬에게 모든 표를 몰아줘 버린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곧 너희들에게 저주인데, 이게 곧 너희들에게 핍박이 다가올 것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랬을 때에 내 영에 있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요. 구약에서의 성령은 잠시 있다가 떠나갈 수도 있는 성령이고, 신약에서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영원토록 내주하는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잠잠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억울하지? 너 지금 고통스럽지? 너 지금 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지? 다 알아. 나의 때를 기다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모든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알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 네 마음도 알고, 너의 환경도 알고, 너의 모든 고난과 고통 다 알아.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주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다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6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22장 계시록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오실까, 하나님 언제 오실까 기다리면서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그래도 그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신앙으로.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막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막 쏟아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갑자기 잠깐 햇빛이 내리치다가 또 부슬부슬 비가 오고 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오정민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좀 우리 집 앞으로 좀 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오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런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목사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좀 받아가라는 거예요. 받아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정말 사람들에게 선교 헌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얼마 선교 헌금을 하십니까? 10만 원. 근데 이 선교헌금 10만 원 하시려고 오정민 권사님 연세가 93세예요. 이 10만 원짜리를 보면 다 신권이에요. 한 10m, 20m 걸어가면은 힘들어서 쉬어야 되는 분이거든요. 비가 그렇게 막 쏟아지고 그러는데 은행을 가서 이 신권을 찾아서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좀 드리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뭐 선교헌금 하라 그런 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분을 그 비 오는 날에 움직이게 했을까요? 무엇이요? 무엇이 그 93세가 된 분을 은행에 가서 대기표를 뽑고 사정을 해서 깨끗한 돈으로 10만 원을 받아서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배를 지켜 내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다른 공간에서 또 예배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